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번째 생일을 맞이했지요? 33, 33번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따지고 역사를 따질 때는 그 연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은 2015년이라고 하고, 이 연도를 따질 때 연도를 기준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후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201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면 주전 뭐 이렇게 해서 몇 년 하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몇 세까지 사셨냐면 33세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후 33년에 놀라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주후 33년도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이때에 교회가 새로 탄생하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연도를 얘기한다면 33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이걸 가지고 자꾸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는데, 그냥 표현대로 하면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33년 되던 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에 33년 예수님의 전생애의 최고의 절정, 최고의 시간이 주후 33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33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 이제 창립기념 예배가 몇 년이에요? 33년 예배, 33주년 예배입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본 그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이 전환, 터닝 포인트 하는 이 전환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읽으신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방향을 확 바꾸는 그런 축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예수님은요, 권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힘있고 능력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8장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바로 오늘 본문 윗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벳세다에서 누구를 고치냐면 눈먼 소경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이 있는 예수님, 권능이 있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생님, 교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주 하늘나라의 선생님의 모습으로, 지혜 교사의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이 앞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도 많으시고 아주 지혜도 많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오늘 본 단락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즉 고난받으러 가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아주 강한 권능으로 제어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이 아니죠. 성경식으로 의하면 성전에 끌려가는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 안에서 어린 양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희생 제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습니다.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이 구약의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의 내용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죽으러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느냐면,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봐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등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부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을 때 틀렸다 그랬어요? 맞았다 그랬어요? 맞았다고 써 있어요? 써 있지는 않는데, 틀렸다 그랬으면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라 그러셨을 때 30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30절로 그냥 넘어가는 본문을 보면은,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알긴 알았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긴 알았구나 하고 인정은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뭐라고 해요? 알리지 말라 그래요. 알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제자들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가장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직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고도요, 우리는 뭐 큰일 하나 하면은 자랑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거는 메시아닉 시크릿,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왜 자꾸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 기적 행하고 드러내고 말씀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이건 막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의 죽음과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하고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에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 아직 아니야.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의 큰 정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여정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줬어요. 제자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그 말씀을 듣고 3년 동안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는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어? 그동안 예수님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돌아가셔? 그러면서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읽으신 성경 구절에 항변하여 그러면 안 된다. 안 되십니다. 또 어느 성경에는 꾸짖어. 예수님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린 지금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두 글자로 불렀죠.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왜 그러면 사단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도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네가 사단이 아니고 뭐겠느냐? 사탄 마귀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 즉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서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제지간의 관계도 있었을 테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직업도 오부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다 한꺼번에 번금으로 다 뒤엎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 마귀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바로 앞절에서 그 3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즉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으신 분,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분, 그리스도가 그냥 말씀을 지혜롭게 아주 놀랍게 아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지켜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참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여겼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세상의 구세주, 대속자, 구속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갑자기 여기서 사단 마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래요?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오늘 33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33년 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내 병도 고쳐주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길도 훤히 열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오해하셨다가는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사단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가 트루 크리스찬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이 포인트입니다. 34절, 35절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오늘 34절, 35절에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34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뭐라 그래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첫째, 우리가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고, 둘째, 누구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누구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네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쫓다, 예수님을 쫓는 것.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크리스찬,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를 얼만큼 부인하느냐? 도대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나를 얼마만큼 부인해야 되느냐? 그것은 35절에 있지요. 얼만큼 부인해야 되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성경에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제 목숨을 잃으며, 제 목숨을 잃으며, 즉 목숨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곧 내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즉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사명,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뭐예요? 십자가예요. 무슨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라,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사명이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이 그분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지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복음을, 나와 오늘 그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고요?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는다는 건 첫째,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건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삶,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숨 걸면 뭐 안 될 일도 다 된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목숨 걸고 공부하면은 공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은 공부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사먹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자꾸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면 돼요, 안 돼요? 공부가 안 되죠.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선한 목적, 공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을 것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공부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 하시는 일 구경하고 듣기만 했어요. 그렇죠? 구경하고 듣기만 했어요. 뭐 조금 돕기는 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엄청난 사건을 위하여 욕을 먹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즉 십자가를 짊어지고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경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사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인에서 또는 학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야의 최고의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 뭐예요? 기대입니다. 근데 쉬워요? 경쟁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나보다 머리 좋은 애들도 많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압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그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오래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럴 때에 뭐가 있냐면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서는 정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어디 기록되어 있냐고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크리스찬,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최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여러분들의 삶을 건 최선의 삶을 살면 누가 도우세요? 히든 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제 방향이 오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33년 되던 해에 예수님 최고의 순간 죽고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바로 이때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안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점점 강력하고 담대하게 목숨 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올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소망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정말 행동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직접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정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환난이 내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줄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